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님들의 마음을 풀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님들의 말을 들어가지 쉬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참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
이 시간 반주에 맞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삶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 동안 정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들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들려주는 이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속에 들어와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기뻐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시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학생부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받은 은혜를 오랫동안 간직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와 경제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하루빨리 이 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해주시고 지금처럼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이 더 힘을 내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음향과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노력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주님의 전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 있을 경인신교회와 다음 달에 있을 목산 수식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4년에 도원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던 것처럼 25년에도 더욱더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도원교회 위에 임해서 이 성전이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류병선 목회자님께 함께해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전하겠습니다. 25년도 주일 예배는 히브리서를 강의 설교로 함께 나누고 있고요. 수요일은 창세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경인충교회가 내일이죠. 내일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가 주부터 9시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사하는 소식은 2월 9일 6시에 6시가 아니라 4시죠. 4시에 종암성서침례교회 그 고려대학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서 목사 안수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성경학교가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많은 준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말씀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PT 넘기는 게 앞에서 안 돼서 뒤에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내 천사들이 너에게 모든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으나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아주느니라 하셨으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인도하셨으며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로 그것들은 다 주가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상속자로서 우리의 자리를 바꿔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상속자의 자리 바꿈, 정말 우리의 위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며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천사, 인간의 서열을 정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서열 1위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은 최고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자이시죠. 또 전지전능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서열 차이가 나는 부분 관련해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사람 안에서도 그 서열의 차이 관련해서 계속 경쟁하며 살아가죠. 가끔 우리가 TV나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면서 생태계의 그 먹이사슬을 통해 그 서열이 정해지지만 가끔은 초식동물들이 육식동물을 이기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과 천사, 인간 간의 그 서열의 차이, 능력의 차이를 이렇게 우리가 작게 비교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나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매일매일 싸우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싸우는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서열의 그 깊이를 너무 얕게 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치에 계신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저울질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뭔가 나 자신의 기준에 의해 성령의 인도하심과 나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여 선택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도 비교하고 있다면, 또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우리가 비교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의 제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대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서열이나 우선순위에 둘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천사와 인간의 서열을 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더 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사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천사는 인간보다 강력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제한된 존재이죠. 천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물질적인 세계와는 다른 영적 존재이죠.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인간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천사의 서열을 본다면 인간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도덕적, 영적, 지적 능력을 가진 존재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다스릴 책임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천사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낮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할 수 없는 인간만의 특권이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영원히 그분을 섬기는 존재로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자리 바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서열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 그 자리로 우리가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자리 바꿈과 믿는 자의 자리 바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자리 바꿈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천사, 인간 관계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자리 바꿈이 일어나죠. 오전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라 하셨느냐. 첫 번째 질문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바로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 부르심은 예수님이 천사들과 다른 독특한 신분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표현은 부활이나 성육신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적 개념인 오늘은 시간을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이 특정 순간 신적 아들됨이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으로 하나님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다는 바로 그 예언인 것입니다. 이 예언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천사들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서열이 천사들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앉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그 왕적 권위와 영원한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 누구에게도 결코 이러한 왕법 권위가 주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런 초월적 지혜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을 발등삼으로 삼는 최종 승리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유일한 분이시며 모든 존재들이 그분에게 종속적 위치에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천사들도 포함됩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한 천사도 열애 없이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라는 것입니다. 이는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바람과 불꽃처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이는 예수님과는 달리 천사들이 종속적이고 도구적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적 본질을 가지신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언약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왕국의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천국 하나님이 그 계신 곳에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 창조의 목적이었던 그 사랑의 교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죽음으로써 십자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천사들로부터 경배 받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천사들에게 경배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들의 사명이죠.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통해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에 위대하시고 귀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이어갈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월등히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로부터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갖는 그 위치를 말합니다. 이는 천사들이 결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시대의 하나님, 천사, 인간 사이에서 자리 바꿈이 생긴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세상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상속자 성도가 자리 바꿈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 목적이 있어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천사는 사랑의 교제에 대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지지 않았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한 번 더 태어나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천사와 인간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신적 능력을 가진 천사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순간이동할 수 있고 투시할 수 있는 눈과 강력한 힘, 바로 남다른 초월적인 그 능력으로 세상을 성공하겠다는 것이죠. 요즘 인기 있는 웹툰이나 드라마, 영화를 보면 내가 갑자기 신적 능력을 가져 슈퍼 영웅이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웹툰에서는 내가 게임의 캐릭터가 돼서 누구의 조종을 받고 지시대로 살아가지만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신적 능력을 오히려 좋아하고 인간인 것보다 캐릭터에 만족하며 영웅이 되길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보다 신적 능력을 더 위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 천사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 다르게 질문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천사 중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당연히 인간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실 때 영웅처럼 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겸손한 자세,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보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지금 회복되었다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이라 하면 각종 보물이 있고 영생이 보장되며 왕의 신분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회복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지금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기쁨이겠습니까?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단지 섬기는 영입니다. 그들의 본질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 즉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보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도 섬겼지만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섬기는 사역을 맡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그 티켓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단순히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상속자의 자리 바꿈은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천사보다 높은 자리죠. 천사에게 섬김을 받는 자리입니다. 구원의 상속자는 자리 바꿈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 바꿈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 바꿈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맞바꾼 그 자리 바꿈, 도움교회 모든 성도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자리 바꿈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자리 바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자리 바꿈으로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의 특권은, 그의 권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왕적 통치자이셨습니다. 요즘 TV를 통해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불안함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리더자의 어떤 잘못된 실수, 아니면 그들의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결정, 아니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추진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잘못된 참모의 조언으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한 정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아마 자신의 그 잘못이 드러나게 된다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왕적 통치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시편 45편 6에서 7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의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규는 왕의 권위,
바로 통치의 상징적 도구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단순히 권력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처럼 사람의 욕심과 이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소망을 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공의이십니다. 예수님은 의를 사용하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셨습니다.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순종하며 공의롭게 올바른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의를 사랑하면 불법을 미워하게 됩니다. 불법이란 무엇이죠? 세상적인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란 하나님의 법과 뜻을 거스리는 모든 제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지 않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의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사랑하면 불법을 미워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 행위를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그 사랑으로 행위가 더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기쁨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름 부어 메시아로 세우셨습니다. 주께 기쁨의 기름을 주께 부어. 기쁨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믿음에 확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기쁨이 더해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의 삶을 보았는데, 그러면 구원의 상속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첫 번째로 창조주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10절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태초는 하나님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창조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늘과 땅 모두 예수님의 창조적 능력의 산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권능과 신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는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죠.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돌봐주시는 그분께 우리는 경배와 찬양을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11절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하시고,
피조물은 유한하면 결국 사라지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피조물의 그 유한성을 의복에 비유하면서 시간이 되면 소멸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에게 한정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태어난 날짜는 있지만 죽음의 날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예수님의 본질은 영원하며 불변하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상속자인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자리 바꿈을 통해 한 피조물로서 멸망하고 옷처럼 낡고 변해야 하지만 예수님처럼 변치 않는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영원하고 불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나 물질적인 것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영원하신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에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 불면의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행위로서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 바꿈 헛된 자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맞게 살아가는, 그 자리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반주에 맞춰 기도와 다짐의 시간 갖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자리 바꿈의 귀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 바꿈을 해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은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음이 이렇게 높은 자리고 이렇게 위대한 자리고 이렇게 축복된 자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 바꿈이 그냥 쉽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흘리신 땀으로 인해 이루어진 죽음으로 맞바꾼 자리 바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리 바꿈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그 자리에 맞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어울리는 그 자리에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맞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그 자리에 그 특권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정말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이 상속자의 자리 바꿈에 어울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게 다시 한번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밖에 정말 귀하고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특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자리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헌금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 기쁜 찬양을 올려드리고 귀한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타락되어 하나님과 닿을 수 없던 인간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시고 오직 유일한 통로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죄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준비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드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물질이 필요한 곳에 귀히 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잘 쓰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양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금방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의 그 연결끈을 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끈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의 부르심과 그 가운데 성령의 이끄신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